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WBC 보셨나요? 제가 이 WBC를 보다가 저 도미니카 공화국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왜 저렇게 야구를 잘하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리브해라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카리브해에 있는 이 나라들을 쭉 보니까 참 카리브해에 있으면 참 경관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참 좋은 자연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도 참 그런 여행하기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리브해에 참 휴양하기 괜찮은 그 지역에 하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이티라는 곳인데요. 근데 이 하이티, 이 카리브해에 있으니까 참 괜찮은 나라겠죠. 참 여행하기도 괜찮고 좋은 나라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지난 2024년부터 이 하이티에 대해서 경보를 내렸는데요. 이 경보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단계, 거의 최고 수준인데요. 이 4단계가 뭐냐면 여행 금지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 카리브해에 그 정말 보석 같은 바다가 있는 그 곳에 참 여행하기 좋은 것 같은 그곳에 있는 하이티라는 나라가 여행 금지라는 그런 발령을 우리나라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들로부터 그러한 여행 금지, 여행 경고 그러한 수준의 그런 발령을 받은 나라로 찍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하이티라는 나라가 심각한 수준의 치안 상태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안 상태가 안 좋은 나라 하면 유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소말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 소말리아와 예멘과 거의 동급 수준의 그런 치안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치안 상태인데요. 참 가면 거의 총소리를 거의 자주 항상 거의 밤마다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금지라고 그렇게 말리는 곳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과거 이 IT가 한번 크게 검색어에 항상 상위권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0년에 이 IT에 엄청난 대지진이 납니다. 이 대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게 언제였냐면 2010년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 그리고 지금 2026년이죠. 이 2010년에 일어났던 그 대지진의 상흔이 아직도 IT 곳곳에 대다수의 지역에서 그 상흔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직 그 대지진의 흔적들을 복구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질병들에 노출되어져서 이 IT라는 나라는 이런 쾌적하지 않은 상태의 나라들은 주로 발병하는 질병이 콜레라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수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다 보면 이 콜레라에 걸리는데 이 IT도 이걸 피해가지 못하고 콜레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아직도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방치되어져서 그런 폭력과 절망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이 방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카리브해라는 참 여행하기 좋고 그리고 살기도 괜찮은 그 지역이 여행 금지 국가라고 찍힐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IT가 심각한 수준의 치안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그 대지진으로부터 그 상처를
아직도 치유하지 못하고 국가 기반 시설이 거의 대다수가 붕괴되어져 있는 지금의 상태, 그리고 질병이 막혀지지 않고 계속 질병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방치되어져 있는 이러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 IT의 정부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IT의 정부는 지금 무정부 상태이지만 정부가 있었을 때에도 사실은 그 IT의 정부는 부패하고 힘이 없고 무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에는 그래도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국가 치안 정도는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이 대통령이, 그나마 있던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IT는 갱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갱단들이 이 안 그래도 힘든 그 나라에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전에 IT의 정부는 무능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러한 정부조차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자 이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요, 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나마 있던 사회의 정의는 짓밟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IT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약소국들이나 작은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간히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또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시대에는 걸출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출중한 이 이스라엘 리더가 있었죠. 바로 모세라는 아주 출중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모세가 죽자 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정복기에도 아주 출중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출중한 리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요, 권력, 폭력이 지배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이러한 상태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요.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그래서 뭐였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지도자가 없었기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였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즉 자기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행하는 이 시기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이 사람들의 본성과 본능은 어디로 향해졌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들의 본성과 본능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 풍요의 신들, 정욕의 신들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과 본능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소리겠냐마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성과 본능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 벌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사사기의 공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본성을 따르면서 나오는 범죄,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와 사사들의 통치,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계속된 그런 공식이었습니다. 이때 동장하는 사사들이 총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이들의 통치와 후일담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도 저러한 사사들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기쁨과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요, 뭔가 찝찝해요. 이 사사기를 보면 뭔가 굉장히 통쾌한 이야기로 끝나면 좋은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뭔가 약간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들의 통치와 후일담을 보면 이들의 등장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사가 누가 있죠? 저는 사사하면 생각나는 사사 중에 기억에 남는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 참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이 기드온 집안이 므낫세였거든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후진 집안에 가장 연약한 자신을 왜 하나님 부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연약한 기드온, 너가 내가 쓸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사가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훗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훗?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단 말이죠. 이 왼손잡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릴 때부터 왼손을 사용하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을 쓰게 되는 사람, 그렇게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적들을 이기시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야, 역시 하나님의 사사들은 대단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사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딱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끝나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들의 마지막이 어땠냐라고 나오면 기드온은요, 이후에 아내를 많이 들여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 에봇은 제사장 옷이거든요. 금으로 만든 옷을,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데 이 기드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대단한 그 기드온의 말년이 어땠죠? 참 신앙적으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실수하거나 타락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에훗의 통치가 꽤 길었거든요. 근데 그 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80년이었습니다. 이 80년, 꽤 긴 기간 동안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80년이 지나고서는, 에훗의 시대가 끝나고서는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그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가 이 사사들의 대단한 영웅담을 말할 의도였다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면, 제가 사사기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저라면 이 기드온의 이후의 삶은 안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에훗의 몇 년의 통치와 평화는 사실 그것도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동화 보면 어떻게 끝나죠?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그 엔딩을 아예 영원 같은 시간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내는 게 조금 더 희망차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이 기드온의 결말과 그 다음에 이들의 통치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었음을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사기를 쓴 하나님의 의도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이 이른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사들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실수나 타락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이들을 통해서 있었던 그 사사들의 모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싶으셨다라는 거죠. 이후에 사사들의 한계를 말하는 사사기가 17장부터는 16장까지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17장부터는 이제 중심을 조금 바꿉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17장부터는 누가 주되게 나오냐면 바로 이제 사사들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지도자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있었고 말 그대로 모세가 있었고 모세와 더불어서 누가 있었죠?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도자와 또한 그의 버금가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를 읽는 사람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면 될까? 제사장들에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을까? 제사장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제사장들을 믿고 따르면 되지 않을까? 제사장들을 왕의 위치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사기는 그 허점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17장부터 21장까지의 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심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 사람, 즉 제사장 집안의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 사사기 17장은 이 사람의 집안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17장 2절부터 3절까지에 이렇게 그들의 가정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17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미가의 집안의 특징, 이 미가의 집안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느냐? 재물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오는 저주도 그렇고요, 복을 비는 것도 그렇고요, 이 복과 저주 이 두 가지의 모두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냐?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이 미가 집안의 주된 관심사는 재물이었어요. 재물에 의해서 누군가를 아주 죽일 듯이 저주도 하고요, 이 재물에 의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기도 하고, 이러한 기준은 바로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꼬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들이 이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재물로 무엇을 하느냐? 그 재물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찾은 재물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물이 거룩하다, 이 재물이 자기들의 가치관에서 최고의 존재니까 이 재물로 신상을 부어 만들든 뭘 하든 이 재물로 만든 게 거룩하다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집안을 위한
집안의 복을 빌기 위한, 정확히는 이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세우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보다 자신들의 가치를 지켜내는 게, 재물을 받기 위한, 복을 빌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의 분명하고도 단순한 가치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을 재물을 얻기 위해 복 주는 자, 혹은 내 재물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주하는 자로서 저주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성이라든지 세계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고, 세상을 지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복을 빌기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특정한 나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이 미가의 신앙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며 그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죠. 근데 내가 어느 것에 관심사가 있느냐,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그곳에, 그 시야에 종속되어져서 좁고 그 분야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소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가의 신앙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형되어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상을 만들기를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7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나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나왔던 신앙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이 미가의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혼합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뒷부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여긴 것뿐입니다. 내 소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격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미가만의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견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야기는 한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레위인은 사실 거처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원래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의 레위인들의 거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계를 책임져 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는 것은 제사장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그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재물이 중심이 되어진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죠.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도록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모신 이유는
단순해요. 아까 미가의 집의 중요한 가치관은 재물이었죠. 다시 한번 그 가치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7장 1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단순하죠. 참 단순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모시는데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데 이 미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미가는 제사장의 조건으로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뭐였죠? 레위인이라는 조건이었죠. 이것만 갖추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나가는 레위인 청년을 돈으로 꿰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가 미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물에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관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겉모습으로만 신앙을 판단하는 게 미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 사사기 18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사사기 1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미가의 집과 똑같은 설명이 하나가 나오죠. 첫 번째 줄에 뭐였죠?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 상황을, 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지파의 상황을 나타내는 어구 중에 뭐가 있냐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뭐냐면 이 나할라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의 분명한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 지파의 대대로 이어져갈 땅이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라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의 땅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말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만 미워해서, 이 단지파만 싫어해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지파에게도, 단지파에게도 땅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분명히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파가 기업을 구하는 중이고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뭐냐면 단지파가 그 땅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지만 그 지파를 자신들이 얻어내지 못했다,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선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이 사실 단지파가 약속받은 그 기업 땅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의 땅을 이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지를 못하고 오히려 산속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바로 이 단지파의 상황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그렇게 단지파는 기업받을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기에 이르는 거죠. 포기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땅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단짝인 사람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처음 그 정탐할 때 같이 갔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포기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보냈다라고 불평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저 땅 사람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사실은 이 단지파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단지파도 그 기업받을 땅을 점령해야 했고, 이 갈렙도 자신이 받을 땅을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직접 점령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은 쉽겠지만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냐? 85살이었습니다. 85살이었는데 이 85살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전쟁터에 나오는 게 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어르신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러한 나이였지만 근데 이 갈렙의 선포는 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는 이 단지파와는 아주 다른 이 갈렙의 선포가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여기 보면 갈렙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보면 아낙 사람 이제 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갈렙의 믿음과 선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지파는 그 기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기업이 될 만한 땅을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뭐였죠? 그들 스스로의 판단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저기는 안 돼, 저긴 포기해야 돼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인물 그룹이 나왔어요. 미가 집안, 재물이 가장 우선시되어지는 미가 집안, 그리고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파에서 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이 5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찾게 합니다. 그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미가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단지파 정탐꾼들의 눈에 한 이상한 인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될 인물, 바로 레위인 제사장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이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이 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형통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라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이 문제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한 집안을 위해서 있다는 것에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신상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없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 무엇이 기준이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주로 뭐죠?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에봇, 제사장 옷이 얼마나 멋있는가, 딱 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집에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서 또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거짓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사기 18장 5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구절만 보면 그들의 행위가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 그 길이 형통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이후의 그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질문은 잘못된 것, 잘못된 의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을 포기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장소를,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포기하고 내게 보이기에 좋은 땅을 찾아다닌 거였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그 땅을 찾고 나서도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음을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1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기서 주된 판단의 근거는 누구였죠?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한 것도 자신들이 보기에 우리가 밀릴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고, 이 땅을, 새로운 땅을 찾았을 때 라이스라는 땅을 찾았거든요. 이 라이스라는 땅을 찾았을 때에도 이들의 기준에 보기에 괜찮은 땅이었더라 라는 것이 이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와 간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였죠? 자신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되 하나님의 형통은 구한다, 이거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참 익숙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나의 뜻을 맞추고자 하냐. 내 뜻은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다 정해놓고, 방향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이 단지파 행위가 그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겉모습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약속 믿고 그 기업을 땅으로 얻으면 어떠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는데 겉으로 보기만 이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비전을 볼 때, 내가 다닐 직장을 볼 때, 내 앞길을 볼 때 뭐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시점에서 내가 보는 겉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정탐하려는 라이스 땅을 정탐을 완료하고 이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본진으로부터 군사 600명을 얻어서 라이스 땅을, 이들이 정탐한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근데 다시 왔다 가니까 그 길 중에 어디를 지나쳐요? 그 미가라는 집안을 다시 지나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들이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빈 그리고 신상을 뺏어가게 됩니다. 신상을. 그리고는 레위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 제사장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사사기 18장 19절에서 그들이 레위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제 말하죠. 야, 한 집에 있는 게 낫는지, 야, 우리 지파에 있는 제사장이 낫는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웃겨요. 참 뭐가 웃기냐면 이들의 인식에는 아직은 이 미가의 제사장 제도, 이 제사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들은 이때까지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은 이들은 아직도 여기 미가의 집에 이 제사장 제도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니까 이게 올바른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깡패짓을 거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깡패짓을 이들은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단지파에 숨겨진 또 다른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힘에 의한 지배였던 거죠. 그들은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의 기준은 자신들의 힘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보다 아모리족 속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라이스라는 땅, 새로운 땅을 선택한 이유 중에서는요, 라이스에 사는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니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 보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보다 강한 상대였던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신들이 약하다고 판단하니까 꽁지를 내리고 도망쳤고,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비교해 보았을 때 힘이 훨씬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을 정복하러 출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힘의 논리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는 이들의 것들은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 이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가 어떠한 기준을 말해요? 이 집보다 우리 집이 힘이 세. 우리 지파가 힘이 세니까 우리 쪽으로 넘어와. 이들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거는 뭐냐? 제사장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20절에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기는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단지파의 협박과도 같았던 제안을 받은 제사장은 오히려 기뻐해서 단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뻐하여 단지파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한 집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큰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제사장은 이전에 떠돌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떠돌이 생활로 인한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안정과 부와 권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더 좋은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과 그룹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가 집안 사람들이었죠.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의 기준은 재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대표적으로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이었죠. 이 사람의 기준은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또 뭐인 줄 아세요? 세 그룹의 동일한 특징,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또한 특징은 뭐냐? 그럼에도 이들에게 있었던 특징은 왕이 없었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태도와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들에게 왕은 분명히 있었어요. 왕은 이들이 따르는 왕과 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 왕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나보다 더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닌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편할 때 필요할 때 입맛에 맞게 복을 비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나라는 왕이 존재해서 하나님이라는 도구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에 참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참 정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한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 가운데 사사기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하죠. 이 왕이 없었던 시대에 기준이 되려고 했던 첫 번째 그룹은 사사였고 이들도 불안했습니다. 사사들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세 그룹이 있었죠. 돈이 많았던 집안. 돈이 많았던 집안도 결국에는 자신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고 이 제사장은 그 기준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자신의 그러한 불황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결국 자기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왕은 누구냐? 이 왕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 왕에 대한 설명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가 왕이 되어졌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왕을 누구로 모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왕으로 세울 만한 것들도 많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나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왕처럼 군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사기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왕에게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에 참 잡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가져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왕으로서 절대 진리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